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비전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예배에 빠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어려움과 또 시련과 시험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는 약하고 약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4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우리가 3주 만에 모이다 보니까 이 앞에 본문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4절. 13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어디로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터키라고 알고 있는 나라 있죠? 튀르키예.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3절 말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4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 날 설교를 했고 이제 일주일 뒤에 두 번째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로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고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거의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본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기가 가득했어요. 자기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랫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이 유대교로 회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딱 2번 설교하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지만 이때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고 기뻐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요.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신천지들이 막 정치인들을, 힘 있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조종해서 바울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마치 이방인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지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유대인의 모습과 이방인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부터는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설교되는 자리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선포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너희는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하고 똑같은 이단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제자들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야말로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비전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약한 믿음이 강하게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비전교회에 선포되는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교회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강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비전교회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회심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변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고 그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조국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비시디아 안디옥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비전교회 안에도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교회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기쁨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실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으로 지난 주일 예배에 결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희경 자매, 심상인 집사님, 윤은주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지난 주일 예배에 오지 못하셨고 또 거의 한 달 가까이 예배를 빠지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우쳐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희경 자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김희경 자매의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들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저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김희경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상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식당을 시작한 이후로 예배에 자주 빠지시고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윤은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 한 달 동안 예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빠짐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은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 한 달째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영 집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꽃집을 운영하면서 주일 성수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은영 집사님의 아들 아버지 연우와 가은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